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은총과 은혜 베푸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정결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세우시고 온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금 도우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주의 복음과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되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시편 38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38편 말씀 첫 번째로 영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힘입니다. 38절 전체는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은 많이 절망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뽑아주는 회사가 없고, 결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없고, 또 병이 걸려서 깊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런 절망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을 잃은 경험이나 또 수술이나 치료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낭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부채가 많아 해결되지 않고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또 이런 가운데 가족들이 깨어지거나 또 이혼을 하거나 하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비슷한 고통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미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 그러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건이 되어서 우리를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시편 38편은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그러한 주제로 말하고 있는데 38편의 표제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시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망의 그런 시가 절망 가운데 나왔던 그런 상황의 시가 있을까? 표제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 누군가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 썼다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성도의 고통,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38편에는 그러한 응답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는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인 고통과 육체의 고통입니다. 인간의 몸은 예민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고통을 느껴요.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치병으로 알고 있는 한센병, 나병은 병원균이 특별히 몸 중에서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신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모르고 계속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잘라져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쥐들이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손가락을 잘라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것을 즉각 반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손도 무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병을 찾아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치명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너무 큰 죄악을 지은 다음에 고통받는 모습이죠. 아마도 다윗처럼 몰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찌르고 큰 손으로 누르시는, 숨도 못 쉴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지경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감히 하나님 이제 그만 때리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구원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치고는 굉장히 담대한 태도이죠. 뭐가 잘났다고 잘못했으면서 하나님 그만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 이전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먼저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과 실패, 심한 고통으로 느끼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마음을 비추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악 많은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정말 큰 고통을 말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 같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성한 곳이 없고요. 극한 고통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서며 세워져야 할 줄로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삶에 정말로 부족하고 또 온전치 못한 많은 것이 드러나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으며 어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찾으며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세우시고 부족함 가운데 온전케 하시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심과 주의 역사가 저희들을 지키시며 세워주셔서 정말로 먼저 고통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으로 서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